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로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빠진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 높이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똑같은 일은 안 나타나지만 지금도 약속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피조물과 관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기르신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자녀지만은 이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갔어요. 딴 데로.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은사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불의 혀 같은 게 성령이 내리는 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바울과 그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토가 무너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쇠사슬이 뚝뚝 끊어지고 옥토가 무너지고, 이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서, 자, 바울이 분명히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옥토가 무너지고 쇠사슬도 끊어지고 이런 역사가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타나는가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도 이것이 이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책을 보냈어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3주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물론 기도한 분도 있지만 한 번도 기도 안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일에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약속의 성령,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한 번만 부어주는데 계속 부어주는데, 그 약속의 성령을 믿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약속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지방도 무너지고 쇠사슬도 끊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전부 읽어보고 훑어보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진정으로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서 내 죄가 씻어진 걸 믿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건 뭐냐? 문지방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어져야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약할 때, 너무나 약할 때 바울은 강해짐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강해져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약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코비드 19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집사람하고 저가 걸렸어요. LA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음식을 갖다가도요, 문 앞에다 두고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가요. 그거 들여다가 먹고.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 집사람하고서 둘이 여기서 죽어서 송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화장하는 거 싫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저는 화장하는 거 싫어요. 어떤 사람 화장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히 화장할 거다. 화장할 거다. 그래서 화장된 거 그거 갖다 놓고 장례식 치를 거다. 아니 어쩌면 장례식도 코비드 19에 걸렸다면 안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어쨌든 살해야 되겠다. 유영호 씨, 어떻게든지 살해야죠. 딴 생각하지 말고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셨죠? 잠깐? 그래? 오케이. 그럼 너무 고마워요. 어쨌든 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해야 되겠다. 왜? 내가 여기서 죽어서 화장터로 가서 화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살려고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집사람은 저렇게 아파서 저러고, 저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는 백신도 3번이나 맞았는데 지금 코비드 걸렸습니다. 이게 죽으면은 화장터로 보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가지고 할 텐데 살고 싶어요.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이미 너에게 줬다. 아니 이미 저에게 줬는데 왜 제가 코비드 걸립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래. 성령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무시해버려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못 이겨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뭔가를 문지방이 부서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부르게 되더라고 찬송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 찬송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새벽 예배 라이브 톡으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새벽에 코비드 걸렸는데 LA에서 새벽기도 라이브 톡으로 하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내가 코비드 걸렸으니 성도님들 못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할 때, 환난을 당하지만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버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러나 그건 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 나타나고 뭐 불이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근본이 아니에요. 잘 알아주세요. 성령의 본질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본질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코비드-19에 작년에 걸려서 저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끊어지고 찬송을 불렀더니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토가 무너져서 바울과 실라가 나왔다는 것이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아픈데도 버텼어요.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알았는데 밥 한 끼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하루에 3끼 다 먹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보면 기절할 거예요. 코비드-19 걸리고도 입맛이 있어서 못 먹는다는데 전 밥 3끼를 다 먹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도 나는 사람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봄을 자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는 것은 그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을. 오늘 여러분 전부 성령에 대한 찬송했잖아요. 오늘 전부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죽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코비드-19보다도 10배, 100배가 무서운 지금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질병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도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어서 제 문제 해결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재앙은 떠나가고 병균은 떠나가고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원래 개수였습니다. 나는 원래 개수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셔서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눈이 멀고 그리고 이 눈이 먼 나를 아나니아를 불러서 안수하게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장 본문 4절 고린도서 2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의 내적인 전쟁이 끝났겠습니까? 제가 코비드-19 이겼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이 끝났겠습니까?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죄성과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분노가 다 해결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바울과 같은 삶을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령의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만 당하면 완전히 거꾸로지고, 여러분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가지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참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지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종합해서 정리를 싹 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걸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고 인터넷에서도 배우고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이 지식입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지식과 지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절 보세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 지혜는 우리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식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지혜예요. 근데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능력으로 이기고 살까?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다르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무당한테 물어보고 어떤 사람 전쟁한테 물어봐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자, 어쨌든 지혜도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여러분 2023년 가을에는 더욱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고 살 것인가.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죽을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까? 이게 지혜예요. 다 누구든지 여러분 병들어 죽지 그냥 쌩쌩하게 있다가 교통사고나 죽던가 그런 거지. 땅에 있겠어요? 죽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있고 관원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췄던 것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관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관원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너무 기적을 행하니까 가야바가 너희들이 참 미련하도다. 한 사람만 죽이면 민족과
나라가 다 편안할 텐데 그게 가야바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이게 관원의 지혜입니다. 또 제가 관원의 지혜를 설명드릴게요. 로마는 힘이 지혜입니다. 힘이 진리입니다. 박스 로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진리가 뭐냐? 여러분, 관원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닙니다. 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파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지혜라고 생각해요? 돈입니다.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로마의 관원의 지혜는 뭐냐? 그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모순을 갖다가 벗고 보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스토아파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스토아파는 어때면 극기 무조건 참고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것이 행복한 거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로마는 지금 이름만 남은 허울밖에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파쿠로스, 에파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어요. 에파쿠로스 학파. 이건 뭐냐? 뭐니 해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쾌락의 목적이다. 그저 될 수만 있으면 쾌락을 즐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로마가 성공했습니까? 쾌락 즐겼죠. 그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덩어리와 모든 물질로 진짜 호화스러운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짐승과 수건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폼페이를 가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지진으로 완전히 망하게 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없어질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도 큰 수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눈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일어나지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감춰뒀으니까 아무리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것을 9절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꽁꽁 감춰뒀어요. 근데 이 감춰둔 걸 커튼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이 감추어진 커튼을 쫙 열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해석을 듣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춰준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과 지혜 이렇게 했다가 바꾼 거예요. 오늘은 지혜도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쫙 감춰진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설교 말씀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성령이 열어주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성령이 열어주지 않고 이 책에서 보고 저 책에서 보고 이 설교 보고 저 설교 보고 말씀을 모아서 하는데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열어준 말씀은 달라요. 듣기도 편하고 깨달아져요. 왜?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면 모르시는 것이 참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깊이 감춰둔 것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제 속을 압니까? 모릅니까? 유영호 씨 제 속 알아요? 몰라요? 네, 저도 유영호 씨 속을 몰라요. 왜냐하면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걸 말해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좋을까요? 모를까요? 예,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뭐 물어봐도 말 안 해. 자, 보세요. 어느 선까지는 얘기하고 요 속에 있는 건 다 감춰둬요. 말 안 해요. 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그 기도하느냐고 아주 참 애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밖에 모르는데 내 속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다 알겠어요? 참
내 속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남한테 내 속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쉽게. 안 돼요. 왜? 이게 방송을 타고 뉴욕, 뉴저지, 한국까지 다 가버려요. 그 얘기 못 해요. 내 속을. 자, 근데 하나님의 속을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이 얼마나 좋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이제 세 가지만 말씀하면 끝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첫 번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뭘까요? 예,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노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가 줘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먼저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영원히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걸 성령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닳도록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이 옳게 분별한다 이겁니다. 13, 14절. 옳게 분별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옳게 분별해서 손해보는 적이 많죠? 옳게 분별해서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옳게 분별하면 손해 안 봐요.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주식 산다고 부자가 됐다니까 나도 주식 사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큰 사람 많습니다. 예.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옳게 분별을 해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냐고 옳게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단인 것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단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았으면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몰랐죠? 성령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여기 15절 한 절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잘못하면 큰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옳게 판단해 주니까 남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흔들리고 좌우된 때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잖아요. 이 비 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집에서 뜨뜻한 방에 있으면서 테레비나 보고 빈대떡이나 비춰 먹으면 되지. 이 비 오는데 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아야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꼭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옳은 것을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